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우리의 부족한 입술로 하나님을 찬양하지만 하나님 그 모습도 기뻐 받아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예배 가운데 함께해 주시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그 풍성한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함께 하신 하나님을 믿사오며 걸어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함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12장 1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56면에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씀이 좀 길지만 우리가 함께 말씀 공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로마서 12장 1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우리가 한 목소리로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부전하게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 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에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체하지 말라.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손으로 악을 이기라. 아멘. 오늘 말씀이 좀 길었습니다. 그죠?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산 제물로 그리고 거룩한 삶으로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특별히 보고 있는 로마서 12장에는 그 말씀이 나오고 결국은 성도가 어떠한 삶으로 살아가야 되는가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 우리의 삶은 하나님을 통하여서 변화된 삶을 잊게 된 것인데 이 삶을 이전과 같은 삶으로 살 수 없다. 그리고 이전의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 수 없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하기를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선산제물로 드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결국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건 뭐냐면 우리의 삶이 지금과는 다른 삶, 결국은 정말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그런 삶으로 살아내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을 보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과 이렇게 연결할 수가 있습니다. 자, 거룩한 산제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제물로 이렇게 드린다라고 하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기를 이렇게 말하죠. 우리가 지금은 구약시대에는 제물들이 대신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제사 드렸지만 이제는 우리가 이 시대에는 우리가 정말 산 제물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릴 때, 즉 예배할 때 그런 제물과 같이 드려져야 된다. 이렇게 많이 말하는데 사실 그 뜻보다는 더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 뜻은 어디에 있냐면 저기
저기 구약에 보면 레위기서 말씀이죠. 레위기서 16장 말씀에 보면 두 염소를 준비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하나는 여호와를 위해서, 하나는 아사셀을 위하여서 이렇게 제비를 뽑아서 이렇게 드려지는 것을 보입니다. 지난번 말씀 나눴던 거 혹시 기억나시나요? 네, 고맙습니다. 기억나시는군요. 그래요. 우리가 하나는 여호와를 드리고 하나는 아사셀. 근데 우리가 그 레위기서 말씀을 보니까 우리가 당연히 이해되는 건 뭐냐면 여호와를 위한 제물은 오케이, 우리에게 조금 더 어색하지 않아요. 그죠? 당연하지, 오케이라고 말할 수 있지만 반면에 아사셀? 마치 우리가 아사셀은 저기 광야에 있는 이게 우상을 설명한다고 말할 수 있지만 사실 그것이 아니라 아사셀을 위한 것은 세상을 향해서 가는, 그리고 세상을 향해 나가는 그런 한 마리의 염소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연결해 보세요. 그럼 이해가 됩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산제물이 된다는 것은 저기 아사셀을 위해서 저 광야로 가고 저기 죽음의 언덕으로 그 골짜기로 들어가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산제물이 된다는 것은 아사셀을 위해서 보내지는 그런 염소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을 향해 나아간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도 그렇게 말하고 있죠. 너희가 몸을 구별하여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이 되어라. 그리고 이는 너희가 될 영적 예배다. 너희가 단순하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 하나님 앞에 모여서 예배하는 거,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물론 당연히 중요해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필요 없다고 말하면 거짓말이에요. 그것도 너무너무 중요하지만 그것과 더불어서 너희가 산제물에 대해서 세상으로 나아가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단순하게 하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구원받은, 그래서 구원받은 믿음의 공동체로서 우리 인생이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마치 말하시는 것이 구원받은 너희들이 모여서 알콩달콩 잘 살아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왜냐?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가 두 발을 붙이고 살아가는 이 세상은 그런 세상이 아니거든요. 여전히 세상은 악한 권세가 잡고 있어요. 그 악한 영들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어요. 사람을 자꾸 흔들고 있고 큰 나라들을 자꾸 뒤흔들고 있어요. 그리고 사람들에게 점점 악한 마음을 주고 악에게 지게 하고 죄에 넘어지게 하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그런 세상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통하여서 새로운 삶이 되었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변화된 너희의 삶이 이제 그런 아사셀을 위한 저런 광야와 골짜기로 흘러갈 텐데 거기에서도 너희가 하나님께 드려질 구별된 삶을 살라라고 오늘 12장 1절부터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말하길 2절에 이렇게 말하죠.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오늘 이 말씀, 이것이 오늘 말씀의 제목이고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변화되고 그리고 세상으로 나아가야 된 너희는 어떠한 마음으로 세상에 나갈 것이냐라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여러분, 전쟁에 나가는데 맨몸으로 나갈까요? 와, 싸우자. 1초 만에 죽을 수도 있어요. 적은 큰 총을 들고 있고 칼을 들고 있는데 내가 맨몸으로 나가 싸워서 이길 수 있을까요? 아니요. 하면 무조건 지게 되어 있어요. 다윗은 이겼잖아요. 그래도 다윗에게는 물맷돌이 있었어요. 우리가 마치 빈몸으로 나가면 그냥 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세상을 향해 나아갈 때 어떻게 준비되어야 되냐? 그것을 2절이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결국은 너희는 세상이 말하는 모든 가치관 기준에 너희의 마음을 두지 말라. 너희가 거기에 현혹되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가 거기에서 일단 멀어져 있으면 일단은 너희가 일단 완전 무장한 거예요. 그리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하여서 변화를 받아야 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세상은 우리를 계속적으로 속이고 있어요. 거짓 프레임 속이고 있어요. 뭐라고 말하냐면 세상은 우리에게 조금만 넘어지면 넌 실패한 인생 포기해. 끝났어. 네 인생은 어찌 구질구질한 인생이야. 포기라고 말해요. 반대로 1등을 하고 뭔가 조금만 더 잘하면 계속 잘해서 너를 앞서가고 있는 저 사람을 어떻게 해서 잡아서 끌어내려. 그리고 그 사람을 죽여야 돼. 세상의 말을 가르치고 있죠. 세상에서 인간을 바닥으로 치거나 아니면 남을 짓밟고 올라가도록 만들고 있어요. 그것이 마치 가치 있는 삶인 것처럼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세상은 또 말합니다. 다 필요 없어. 그런 데서 현혹되지 말고 그냥 너희 마음을 좀 편하게 해. 네가 어차피 네가 원하는 대로 하는 게 최고야. 네가 세상 사람들 기웃거리지 말고 그냥 네 마음대로 하는 거, 네가 기분대로 판단하고 하는 것이 최고야 하면서 자신을 가장 우월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세상은 이렇게 여러 가지 가치관으로 프레임으로
사람들을 속이고 있습니다. 그런 성도들도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면 결국은 거기에 맞서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이 세상 살아가는 게 쉬워요? 쉽지 않아요. 뭔가 내 인생에 조금이라도 실패하면 내 인생에 모든 것이 망한 것 같고 끝난 것 같고 큰 좌절감을 맛봐요. 아무도 내게 말하지 않았는데 그냥 나는 자연스럽게 세상에 물들어 버려가지고 세상이 가르치는 것에 그만 내가 익숙해져 버렸어. 그냥 그것이 맞는 것처럼 고개를 끄덕이면서 살아가고 있는 게 내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나요? 성도도 똑같다라는 거예요. 그냥 우리의 마음이 세상에 그대로 놓여져 있으면 세상에 나가면 100점 패배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의 마음을 새롭게 변화되어야 된다. 새롭게 변화를 일으켜야지 되어진다. 어떻게 하냐?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너희가 기준을 둘 것은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너희가 변화되어야 될 것은 세상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에게 무엇을 가르치고 어떠한 선한 것을 가르치시고 그리고 너희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떠한 모습으로 기뻐하시는지 그것에 너희도 주목하라고 말해요. 그리고 하나님의 온전한 뜻,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끌어가실 것이 무엇인지 그것을 바라보고 기대하면서 나아가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 말씀이 왜 중요하냐면 여러분 누구의 인생 가운데는 하나님이 지금 왜 이렇게 지금 나는 아무것도 하지 못해요 라고 말하는 인생이 있을 수 있어요. 나는 저 친구는 벌써 이만큼 이렇게 이뤘고 저 친구들 이만큼 가진 것 같고 나보다 더 많이 앞서가 있는데 내 인생은 하나님 그냥 버리신 건가요? 라면서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저도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었어요. 나보다 더 잘하는 사람 보면 그냥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같이 우리가 시작했고 뭐 같이 열심히 노력한 것 같은데 근데 저 인생은 뭔가 잘 풀리는 것 같고 내 인생은 뭔가 잘 안 되고 억지로 꼬이는 것 같고 항상 간당간당하게 살아가는 그 순간을 맛볼 때가 너무나도 많았어요. 저는 사실 인생을 통틀어 보면 항상 턱걸이 인생 알죠 여러분? 뭔가 삐끗하니까 떨어지는 인생 그게 많았어요. 대학을 갈 때도 그랬어요. 뭐 신대원을 갈 때도 그랬어요. 뭐 할 때마다 모든 인생들이 저는 턱걸이 인생이었어요. 와 어떻게 이렇게 순간순간 근데 그때마다 참 좌절감이 들 때가 많았어요. 아 저 사람들은 너무 잘 가는데 잘 됐는데 왜 이렇지? 그래 이 마음이 든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기억할 것은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을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1등을 바라시는 것이 아니에요. 성경은 뭐라고 말하는 줄 알아요? 나중된 자가 먼저 될 자가 있다라고 말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시간과 하나님의 순서와 하나님의 철저한 계획 속에서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뭘 해요? 계속적으로 내 자리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뭐지? 하나님 내 삶을 통해서 어떠한 일들을 기대하시지? 그것을 계속 꿈꾸는 거예요. 사람들은 미쳤다고 말하겠죠. 아이고 그럴 시간에 다른 걸 하지. 아니요. 성경이 말하는 것은 뭐냐면 세상을 본받지 말라고 하면서 하는 말씀이 뭐냐면 내 안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계속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들을 바라보며 나가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나가는 삶이 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 인생 실패한 인생이 아니죠. 내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었다면 내 인생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인생이 되었다면 그 인생이야말로 진정한 쉽게 말해서 성공한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로마서는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세상을 본받지 말고 세상과 분별되어지고 변화되어서 하나님의 뜻에 너희의 시선과 마음을 두고 움직여져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계속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은 성도들이 무엇을 해야 되는지 계속적으로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 먼저 하는 것은 너희가 생각할 것만 생각해라.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오버하지 말라. 이 오버라는 것은 뭐냐면 내가 이만큼 생각해야 되는데 즉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이만큼 품으면 되는데 그 이상을 품어요. 그 이상은 뭐냐면 세상의 것이. 세상의 것을 계속 내 안에 넣으면 하나님이 계속 것이 오염돼요.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 더 모이지 않아요.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또 뭐예요? 또 하나님이 또 자신에게 각 사람들에게 준 것이 있는데 그 일들에만 충성하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다 말 잘해요? 모든 사람이 다 공부 잘해요? 야 우리나라 사람 다 공부 잘하면 다 스카이 상위 몇 프로가 다 가야지. 그러면 스카이가 퀄리티가 떨어지겠죠. 그런 게 아니잖아요. 누군가는 하나님은 그렇게 쓰시기를 원했어요. 머리를 지혜롭게 해서 쓰기를 원하셨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그냥 기뻐하시게 하는 저와 같이 말로써 말씀을 전하게 하는 사람도 있는 것이고 어떤 사람은 여기 송원쌤처럼 그림을 잘 그려서 오늘 너무 주일하게도 너무 애들을 기뻐했는데 그렇게 기뻐하게 할 수도 있고 사임이도 있지만 방송국을 차려서 이렇게 할 수도 있고요. 우리가 작은 일이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이렇게 하는 것들을 바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을 쭉 하는 거예요. 13절까지 하는 것은 뭐냐면 너희 속에 하나님 맡겨주신 것이 있어. 각 몸은 생각해봐. 몸도 여러 가지 지체들 있잖아. 손가락도 있고 발가락도 있고 눈도 있고 코도 있는데 눈이
막 눈이 냄새를 못 맡아야 되는데 갑자기 냄새 맡는다고 나 냄새 맡을 거야 이러면 이상해진다는 거예요. 그 말을 하고 있는. 그래서 너희가 너에게 주신 분량대로 맡겨준 일들을 충성되게 하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또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 마음에 사랑을 품으라고 말해요. 9절 말씀에 보면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라고 말해요. 여러분 성경이 가르치는 가장 핵심은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던 그것도 사랑이고 그 사랑 안에 임하는 모든 성도들은 형제 자매를 사랑하는 것 그것이 사랑이라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어요. 그래서 뭐예요? 사랑은 거짓이 없다고 말해요. 여러분 사람들한테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내가 여러분 진짜 너무 마음 아파요. 근데 가식이잖아요. 그렇죠? 나 진짜 솔직히 하나도 안 슬프고 하나도 안 기쁜데 너무 잘했다 너무 기쁘다 네가 저렇게 하니까 기쁘다 거짓이잖아요. 다 티나요. 아무리 잘 속인다고 해도 다 티가 납니다. 사랑은 거짓이 없다는 게 뭐냐면 내가 정말 사랑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거나 아니면 내가 사랑으로 사람을 대하면 그 마음이 전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마음을 헤아리신다는 그리고 그 사람에게 은혜를 더해 주신다는 것이 여기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랑으로 형제를 사랑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리고 열심을 품으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 사랑이 있으면 뭐냐면 소망 중에도 즐거워할 수 있어요. 환난 중에도 참을 수 있어요. 그리고 항상 기뻐할 수 있어요. 여러분 사랑의 힘은 그렇습니다. 여러분 환난 가운데서도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은 불가능해 보이는 일이지만 사랑이라는 것을 근거하여서 모든 것이 움직여지는 일이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그때 비로소 하나님의 참 성도의 모습이 드러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14절부터 21절은 뭐냐면 이상한 이야기를 하세요. 뭐냐?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세상에서 제일 힘든 일.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또 있어요.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오는 자들과 함께 열라. 서로 마음을 같이 하며 높은 데 마음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는 하지 말고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쉽게 말해서 세상 가운데서 가장 선한 사람이 되어라. 제일 부담스러운 말. 예수님이 가르치는 그런 말씀들 중에 가장 부담스러운 말. 오늘 사도 바울도 똑같이 그 말을 가져오는 거예요. 주님 가르쳤던 거 기억하지? 너희들 다시 한번 끄집어와서 말하는 거예요.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축복하고 너희를 힘들게 하는 사람을 위해서 축복하고 악한 일을 악으로 갚지 말고 이렇게 말하고 너무나도 힘든 일이지만 우리가 앞서 말한 것처럼 앞서 말했죠. 우리 산재물 된다는 것은 세상으로 보내진 염소와 같다고 했어요. 그처럼 세상에 나아갈 때는 우리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돼요. 세상 많은 사람들이 어이구 저 예수 믿는다고 박해할지라도 그 사람들을 축복해 주는 거예요. 네가 나를 박해할지라도 너를 핍박할지라도 나는 너를 축복하는 거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거야. 그러면서 이렇게 생각하죠. 주님 이거 진짜 언제까지 해야 돼? 진짜 죽을 것 같은데요. 괜찮아. 너 죽을 때까지 해야 돼. 네가 죽는다고 말하지 마. 근데 사실 안 죽어. 근데 너 죽을 때까지 해야 돼. 라고 말해요. 그래도 주님 저 너무 억울해요. 저 사람 나 너무 힘들게 하는데 어떻게 맨날 축복해줘요. 걱정하지 마. 너를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내가 다 심판할 거야 라고 말해요. 그 말씀이 어디 나오냐면 19절부터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손으로 악을 이기라 라고 말씀하세요. 이 말은 뭐냐면 내가 그들에게 핍박받고 힘들지만 내가 그들을 축복하고 그들에게 손을 베푸면 그 사람에게 악한 일을 아무리 해도 하나님이 그 사람의 잘못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 그들 머리에 숯을 붓는데 숯을 뭐예요? 여러분 숯 뜨거운 거 핫해요. 천도 알죠? 이 숯을 댄다는 것은 그 사람들을 심판한다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너희는 너희 손으로 악을 행하거나 악으로 갚지 말고 하나님께 맡겨둬라. 그러면 세상에서 너희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것이고 세상의 사람들은 너희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빛으로서 보게 될 것이고 너희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소금으로 맛보게 될 거라고 말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 욕먹는 이유는 빛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두 번째는 맛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어두운데 같이 어두워 있으니까 사람들은 똑같네 손가락질 하는 거예요. 먹었는데 아무 맛도 안 내. 발로 발라. 우리가 스스로 자초하는 일들이 세상이 그렇게 만든 것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가 만든 거예요. 오늘 성경 말씀이 뭐예요? 너희가 변화되어서 그렇게 세상을 살아가면 너희에게 인생은 자연스럽게 하나님이 선하신 뜻이 온전히 이루어질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좀 길었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주시는 이 말씀을 우리가 좀 잘 품었으면 좋겠어요.
요즘 세상 사는 너무 힘들죠.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이 때로는 부끄러울 때도 있어요. 그렇지만 여러분, 오늘 주시는 말씀이 우리에게 참 소망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잘 살아가는 것, 그것이야말로 하나님이 참 우리를 기뻐하시는 일이라는 것을 분명히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우리가 정말 세상으로 보내어진 한 마리의 염소가 되어서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그런 한 사람 되기를 원해요. 선한 사람이 되어야 되고 악에게 지지 말고 사랑이 가득한 사람 되어서 세상에 사랑을 전하고 형제를 사랑하는 그런 참 그리스도인의 모습. 다른 사람들 하지 않는데요. 다른 사람도 볼 거 없어요. 우리에게 오늘 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변화되어지면 우리의 성도들도 변화될 것이고 세상도 변화될 줄 믿습니다. 비록 적은 우리의 적은 수이지만 우리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일하실 것을 함께 기대하시면서 기도하시면서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실 것을 함께 기대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주시는 말씀 정말 우리에게 너무나도 필요한 말씀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너무나도 험하고 악하고 정말 발 디디기가 두렵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그곳으로 우리를 보내신 줄 믿습니다. 그곳으로 나가는 우리가 변화되어서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바라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바라고 온전한 뜻을 바라며 나아가는 사람이 되어서 그 가운데 하나님의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힘이 부족하거든 하나님 우리 형제들을 모아주시고 그래도 힘이 부족하거든 하나님의 권능의 손길을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그래서 세상 가운데 악에 지지 않게 하시고 승리케 하는 삶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늘 우리가 세상에서 가장 선한 자의 모습에 그 자리에 앞서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온전히 드러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늘 우리의 삶을 선한 길로 인도하실 줄 믿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축도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주 주님을 예배하며 주시는 말씀과 같이 세상을 본받지 않고 오직 변화되어서 하나님의 그 뜻을 쫓기를 바라는 주의 백성들 그의 머리 위와 그 삶 위에 우리 동해교회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